집에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행동 강령을 써 자녀의 책상 위에다 붙이면서 그것을 실천해 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1. 6시 기상 11시 취침. 2.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을 것. 3.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10분씩 기도할 것. 4. TV 시청 및 게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이대로 행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리라 해서 약속을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과 자녀들은 아마 서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돌판에 써져 있고 종이에 써져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힘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돌판에 새겨졌거나 종이에 쓰여진 사람 외부에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상이나 체계나 법이나 윤리, 도덕이라도 사람이 마음에다 새겨 거기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행하고 틀에 박혀 있는 것을 행하고 늘 좋아하는 것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인데 만일 무지하거나 어떤 사실을 마음속으로 반대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늘 마음으로는 율법을 반대합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이 아무리 사람을 강제하고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 자체로는 죄인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을 반대할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뜻을 지킬 필요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힘으로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보낸 자, 내 아들을 믿으면 그를 통해 너희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믿는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여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0계명만 놓고 보면 세상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10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윤리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613조개의 율법을 늘 지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살인 안 하고 겉으로 간음하지 않고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 같은 사람은
성경이 나에게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해 놓고 행하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한 것이지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힘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것은 율법이 가지는 계율과 규율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언가 부족해 보였는데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을 쳐다보고 돌에다가 새긴 법을 쳐다보는 것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갈라디아서의 논의였습니다. 이제 의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도 아담을 떠나시면서 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형벌을 담당하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순결하셔서 범죄자와 결코 함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 속에 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힘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죄의 욕망과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사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 율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뿐입니다. 이는 선행을 위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관점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도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규정한 다음 곧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율법만을 바라보면 거기서 절망만을 얻게 됩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법이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절망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어떤 딱딱한 명령이라기보다 성령을 의지해 걸어가라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길로 묘사되곤 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의를 행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손과 발은 피곤에 절어 있고 정신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 죄와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떤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진리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알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 깊고 넓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른 바와 같이 거듭나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령과 육체는 함께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주도권을 잡아 반대쪽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은 자칫하면 성령이 악을 대항할 힘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시달리고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며 부패한 육체를 품고 살게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를 하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부패한 죄의 본성에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인격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만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는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사람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이제부터 율법 위에 있는 자가 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지 영적인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돌이켜볼 때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법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온전한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출애굽한 민족이 지킬 만한 수준의 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은 예전에 그러한 수준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며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못 받고 거기다가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아예 말씀에다가 못을 박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꼭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의롭게 되거나 전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과 싸우며 갈등을 겪거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본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문자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면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일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단지 종이에 잉크로 새겨진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한 순종에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